할렐루야. 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평안하신가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늘 같이 오다가 지난번에 같이 오다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오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이야기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적인 배경이에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시대에 그러면 그냥 특별히 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 한 집안의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버지였던 엘리멜렉부터 나오미가 말론과 기련을 낳고 좀 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을 만나고 어려워지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옆동네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그래도 좀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네,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참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인생의 공감이 있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경북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릴 때는 이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사과밭을 하시면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축산업을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젖소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마당에 이제 젖소가 막 뛰어놀고 한 40~50마리가 이렇게 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그 젖소들을 모아서 젖을 짜고 그러면 이제 차가 와서 그 다음에 그 우유를 가져가는,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중고등학교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 늘 젖소를 챙겨야 했어요. 저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젖소를 시키고 젖소가 이렇게 한 공간을 치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냄새가 학교를 가도 계속 제 온몸에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10대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너무 추운 날에 그 젖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놔두면 얼어서 죽을까봐
그 송아지를 끌고 집 안방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소는요, 아침에 태어나면 저녁에 걸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냥 아기니까 추워서 집에다가 갖다 놨는데, 점심 먹더니 조금 더 움직이고 저녁 때는 방에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야 되는 방인데 그 아이의 온몸에 묻어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그 새끼를 살리려고,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얘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자고 하면서 며칠을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 풀렸을 때 그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와서 다시 뛰어놀 수 있도록,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다시 무사히 이렇게 집어 넣어주었던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건축공학과나 디자인을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린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IMF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에는 담보와 보증이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젖소를 키우는 모든 가족들이 서로 빌려주고 서로 또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요, 그 많았던 재산이 한 달 사이에 다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저희 문중, 저희 가문의 산이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의 묘지까지도 그게 다 이제 넘어가 버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화도 나고, 정말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존재하기는 하는가? 이 질문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원망도 불평도 하고, 이제 수능을 봐야 될 그 시즌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대적인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남매였거든요. 저희 누나들 다 대학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그 나이에 IMF로 인해서 다니던 학교도 다 잠깐 멈추고 다 직장을 다녀야 됐고, 그 빛을 갖기 위한 일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빛을 다 갚는 게 결혼한 후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일어난 그 빛을 갚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40대가 넘어갔어야 그때 관련되었던 모든 빛을 청산하고 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해서 거의 한 20년을 그와 관련된 빛을 갖고 학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소를 키울 때만 해도 아이 소만 아니면 난 내 인생 필 줄 알았어요. 근데 소가 지나가니까 더 큰 빛이 저를 찾아와서 제 인생의 길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 신학을 하셨던 많은 분들, 또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저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건강하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하는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건 감사의 결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건이 되었었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이런 단계들을 다 겪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 시기를 버텨내고 알지도 못하는 여정 속에서 그 길을 또 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걸 보여주셨구나,
나의 과거가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이걸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구나. 살아보면요, 우리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룻기에 나오는 1장은요, 그 분노했던 시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만 원망하고 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분노했던 시기, 도대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쳤던 그 나오미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믿음으로 옮겼던 그 여인과 그 가정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친척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 기업 우울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신앙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사사시대에.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동네로 돌아가기로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사시대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로 그 가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들의 간절함과 기도를 그 세대에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가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보다 아니라 나오미가 그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1장에만 해도요, 그들이 떠날 때만 해도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가정이 이제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도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긍휼, 헷세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편을 만나 대를 이어 잃어버렸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주도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가면요 당장은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민족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기근과 흉년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노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통해 주셨던 이 기쁨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그의 이름대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슬픔이라고 했던 나의 인생,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슬픔이라고 내 인생을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의 인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노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그의 노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구를 키웁니까? 손자를 키웁니다. 옥량자가 되었던 그 가정의 아이를 이제는 내가 양육자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육은요 대화하며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그 아이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이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하겠죠. 손자를 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너를 만나게 하셨고 너를 통해 우리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단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정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한 번 선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눈을 뜰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까지 안고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고 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가요?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예배자 이런 뜻이 있어요. 태어났어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초를 겪게 하시고 이 아이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이 아이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가정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대를 이어갈 때 그 다음에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결국은 다윗이라는 아이로 이어졌고 이 다윗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임할 때 쓸모없었던 것 같았던 그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고 슬픔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자, 손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가정이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족보라서 잘 읽어보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았고 나솔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저는 이 계보가 여러분의 가정의 계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